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우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였다.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시면 항상 듣는 그 결혼 행진곡은 펠릭스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음악가지요. 그런데 그 멘델스존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유명하냐?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실은 신앙의 명문가가 멘델스존에 가였습니다. 여러분들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이름이 모세스 멘델스존인데 그 모세스 멘델스존은 자기 멘델스존의 할아버지는 곱사등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함부르크에 있는 어느 상인의 집에 갔는데 그 상인의 따님이 너무너무나 예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멘델스존의 할아버지가 그 아가씨에게 다가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고백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도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비록 곱사등이고 외모로 볼품이 없었지만 놀라는 기색이 없이 그에게 정중하게 잘 예의 바르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멘델스존의 할아버지가 더 용기를 얻어서 그 아가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씨,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당연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멘델스존의 할아버지는 더 용기를 내어서 이러한 이야기 한 토막을 합니다. 어떠한 산에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남자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될 것인데 그 아내는 곱사등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남자아이는 깜짝 놀라서 오 하나님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곱사등으로 태어나고 내 아내 될 그 사람은 정상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 둘은 남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부로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 한 토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펠릭스 멘델스존이 고백한 그 아름다운 그 부요한 상인의 딸이 정말로 자기 아내가 되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멘델스존의 아버지가 되겠죠. 아브라함 멘델스존도 아주 유명한 부자 은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음악가인 멘델스존이 태어나게 되었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좀 부족하고 또 모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세를 가진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가장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요즘은 다 자식들 비유 맞추느라고 자식이 가장인 세대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자식이 가장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좋은 가정의 가장은, 주인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기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들이 어떻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 아시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터키, 지금 투르키예라고 하는데 그 지방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편지를 쓰기 이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고 모직 공업이 발달된 도시 마을이었고, 또 거기에는 안과 학교가 있었고 좋은, 그래서 안약을 개발하는 그런 곳이라서 돈이 굉장히 풍부한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할 것도 없이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 눈에는 너희들이 정말로 부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헐벗고 너희가 가난한 것과 너희들이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말씀은 주로 제가 예수 영접식에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 예수 영접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그들에게 무슨 또 예수를 영접시키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날 때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아파트고 또 뭐 보일러를 깔아서 어느 게 안방이고 아랫목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집에 들어가면 안방이 있어요. 안방이 제일 겨울에 따뜻한 곳이고, 그 집의 가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뒷방은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되면 허드렛 물건이나 창고처럼 놓고 쓰는 그러한 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목장 안에, 교회 안에 모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놓고 사는 줄 아세요? 여기 뒷방, 골방에 아무렇게나 처박아 놓고 가끔가다 주일날 한 번씩만 안방 아랫목에 앉으세요. 이러한 꼴의 식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는데 항상 예수님을 자기 안방 아랫목에 앉아놓고 이렇게 계시도록 하고 항상 그분의 동정을 살피고 그분이 마음을 흡족하도록 하고 기쁘게 하고 그분의 지시대로 명령대로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중심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고 뭐예요? 예수님 항상 뒷곁에 가 계셔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 부자였다니까요. 돈이 많았다니까요. 왜 돈을 좋아했을까요? 이 돈이 있으면 내 자식도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내가 큰 집도 살 수 있어. 좋은 자동차도 살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내 노후가 안정된 거지, 행복한 거지. 그래서 다 돈을 최고로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요한의 눈에는 너희들이 실제로 가난한 놈들이야. 너희들이 눈이 밝다고? 너희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과 같아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집안의 안방을 좀 차지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나를 뒷방 늙은이로 취급하지 말고 너희들의 중심 센터에 나를 놓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로드십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계시록 3장 20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목장 안에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곳에 위치하고 계시는가요? 보이지도 않는 저 뒷방 할머니 취급, 할아버지 취급하는 분들 안 계세요? 허들의 창고에 놓아두는 그 물건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장 속중심 센터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곳에 놓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그분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존귀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이 될 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오늘 한 글을 읽다가 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한번 뽑아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느 한 여인의 글인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되었다. 신혼 때부터 남편은 밖으로만 돌았고 툭 하면 온몸에 멍이 들도록 나를 때렸다. 둘째가 태어나도 달라지지 않던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자꾸 숟가락을 놓치고 넘어지는 것이었다.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진찰을 해보니 손의 위축증, 운동 능력 상실증, 시력장애에 이어 끝내 사망에 이른다는 불치병으로 판정이 났다. 남편의 병수발을 하며 생계를 잇기 위해 방이 딸린 가게를 하나 얻었다. 남편의 몸은 점점 굳어져만 갔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좋다는 약과 건강식품, 갖고 싶은 물건을 사오라고 고집을 부려 계속 내 속을 태웠다. 그렇게 8년을 앓다가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 세월이 흘러 큰애가 군대 가던 날은 남편이 더없이 원망스러웠다. 등록금이 없어 가게 된 군대였기 때문이다. 건강할 때는 술만 먹고 아파서는 약값과 병원비에, 죽어서는 아플 때 진 빚 갚느라 아들 등록금도 못 내다니 평생 집만 주고 간 남편과 영혼 이혼이라도 하고 싶었다. 얼마 전에는 작은아이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짐을 싸고 빠진 물건이 없나 살피다가 버리려고 모아둔 책을 뒤적거렸다. 그 사이에서 눈물인지 침인지 얼룩진 누런 종이 쓰인 글을 발견했다. 죽은 남편이 쓴 편지였다.
애들 엄마에게 당신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모진 남편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를 살펴주어 고맙소. 난 당신에게 미움을 받아야 마땅하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말 같구려. 여보 사랑하오. 나 끝까지 용서하지 마오. 그러나 다음 생애에 만나면 그때는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겠소. 손에 힘이 없어 삐뚤삐뚤하게 쓴 남편의 편지를 보는 내 얼굴에는 어느새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아내라는 것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과 가족을 사랑했지만 결국 남편은 내게 무거운 짐만 남겨둔 채 먼 길을 먼저 훌떡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이서 함께 가도 가벼운 삶인데, 버거운 삶인데 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힘겹지 않지만 나는 오늘 또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달아 없어지도록 읽고 또 읽으며 기억 저편 너머로 사라져간 그리운 파편들을 주워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아내가 지금도 있나? 이런 아내가 지금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얼마나 짠하고 먹먹한지. 또 여러분, 이 편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남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좋은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에요? 요즘 가정의 실태를 살펴보면요, 얼마나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년 전 통계를 하나 보다가 어떠한 통계를 봤냐면 3년 전에 하루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가출을 하냐면 36명씩, 우리나라 통계예요. 그래서 1년에 정확하게 13,374명 청소년이 가출했다, 이런 통계표가 나와 있어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루에 어른들은 얼마나 가출할까요? 어른들, 여러분들 생각에 하루에 어른들은 몇 명이나 집을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정확한 통계입니다. 하루에 130명씩, 한 해 동안 47,254명이 가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가출한 숫자보다도 어른들이, 부모와 형제가 가출한 숫자가 3배가 더 많은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이나 또 물리적인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힘이 들어서 그것이 이제 쌓이면 견디다 못해서 아마 어른들도 부모들도 가출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좀 귀찮다고 버겁다고 혼자서만 잘 살아보겠다고 가정을 버리고 훌쩍 떠나서 가족들과 일체 소식도 끊어버리고 사는 어른들이 정말로 그렇게도 많은지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청소년의 가출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3배나 많은 부모들의 가출, 어른들의 가출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돌고래도 돌고래 떼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 돌고래들도 외부의 위협이나 공격을 받으면 제일 바깥에 수컷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그 안에 조금 더 힘이 약한 암컷들이, 또 그 중간에는 새끼들이 모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의 위협을, 공격을 물리치는데 돌고래들도 그렇게 사는데 동료의식이, 가족의식이 강한데 하물며 인간이, 어른들이 좀 힘들다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처자식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떠나가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거 다른 사람도 이러니 나도 그러겠다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예? 이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정의 약 20%가 주로 혼자 사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대화 없이 살고 있는 가장이 전체 가정의 20%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연세가 들수록 대화의 상대가 없어지고 말벗이 없어지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저는 요즘 시대가 각자 개성이 강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부부들, 또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위기에 처한 가정들, 부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태리에 유학도 하고 왔어요. 그분의 사모님은 아주 좋은 대학의 영문학과를 졸업한 분입니다.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둘 다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법 안정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뒤늦게 목사가 된 아들에게 그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려고 그 교회 부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예? 하루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여간 뭔가 다투게 됐는데, 아예 이 며느리가 이제는 보찜을 딱 싸놨어요. 이제는 내가 이거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이 집을 나가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문 앞에 큰 가방을, 이민 가방을 싸놓고 있는데, 아마 제가 잘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우리들 결혼식 때 그 신랑 신부 찍는 사진이 있잖아요. 옛날엔 주로 그걸 많이 걸어놨잖아요. 아마 그거를 시어머니가 던졌는지 며느리가 던졌는지 모르지만 그 액자를 꺼내가지고 하여간 그 가방 옆에다 던졌는데, 이게 쨍그랑하고 유리까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신랑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광경을 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심각하구나. 그리고 문을 닫고,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냥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자기 남편 목사가 들어오면 마지막 빠이빠이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저녁이 돼도 안 들어와. 그 다음 날이 돼도 안 들어와. 애들 밥은 해 먹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밥 먹이고 뭐 또 시아버지라고 시어머니라고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꼬박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 때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내려와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일 동안에 이제 화가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좀 누그러졌었나 봐요. 그래도 도저히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평생 못 살겠다. 내가 이 교회를 나가든지 아들 목사님이 나가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양당 간에 하여간 같이는 못 살겠다, 고부간에.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해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라고, 인도하심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가서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현실이 어떤지 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천지 창조를 할 때 6일 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는 최초의 주례자가 되어주셔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끝은요, 인간의 창조가 아니라 가정의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또 성경을 마무리해 가면서 구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린 양의 신부의 혼인잔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가정을 가장 소중한 기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졌는지 몰라요.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한 이 가정이 위기를 당하면,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교회도 위기를 당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소리 없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가정임을 믿고 그곳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늘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찾을 때, 예수를 만나고 싶은, 또 예수를 보고자 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그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 구절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 삭개오는 히브리 말로 자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자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삭개오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의 부모들이 너는 랍비가 되어라, 그렇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이 되어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바람대로 그 랍비가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도 랍비가 된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법시험에 패스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그러한 관문이 되는 게 아주 어려운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시험을 볼 때마다 랍비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방향을 돌이켜서 그럴 바에야 내가 사법시험 공부를 10년 동안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이잖아. 돈이라도 좀 실컷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완전히 달리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무서원이 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세무서원은 부르는 게, 자기가 부르는 게 값이야. 그래서 그는 세무서원으로서 돈도 많이 벌고 직급도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와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아는 지인이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야, 너 지금 부장이냐? 그랬더니 막 옆에서 쭈삣쭈삣해요. 신문도 못 봤어요. 내가 신문 볼 시간이 없다. 요즘 신방도 바쁘다. 뭐 어디 그 영등포에 가면 타임스퀘어 거기에 뭐 장이 되었대요. 뭐 상문지 전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축하한다 그랬더니, 아이고 축하하긴요. 1년짜리인데요. 왜? 그랬더니 임원이 되면 들마다 1년마다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은 1년이라는 거야. 남들은 부장 되기도 힘든데, 남들은 이사 되기도 힘든데, 이사만 되면 임원이 돼가지고 이제 다들 계약직으로 변하잖아요. 1년씩 연장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올라갈까? 그런 막상 올라가 보면 그거 별거 아니라, 별거 아니에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차라리 맞는 부장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 삭개오도 비슷했던 것 같아. 그가 많은 돈을 벌었고, 이제 돈만 생기면 내가 건강도 아파도 치료할 수 있고, 애들도 잘 가르칠 수 있고, 내 노후가 보장되고 행복할 것 같았지만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아마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러한 그 공부 추구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순수함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는데, 그때 마침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와도 같고 구원자와도 같은 그분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나 작았어요. 사람들은 많았어요. 아무리 까치발을 들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를 않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절로 지나가겠지. 저도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가봤는데 입구에 뭐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나무냐 그랬더니 뭐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나 수렁들이지만 하여간에, 예? 거기에 올라갔어요. 누구를 보려고? 예수님을 보려고. 내가 이 한 가지 말하려고 너무나 많은 설명을 해버렸는데, 예?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보려고. 예수를 만나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간절히 바라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찾아야 돼. 그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가정에 임재하실 때, 가장이 되어주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들과 제가 잘못된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자식을 잘못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또 자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되려고 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훌륭한 부모, 훌륭한 자녀 이야기하는데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어쩌면 못난 자식을 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기도와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너희 집에서 잠도 자겠다. 성경에 보면 이 삭개오는 그동안 돈만 추구했던, 돈을 가지고 뻐기며 살았던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 세상 것이 하찮게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 강탈한 것 있으면, 삭개오는 다 남의 것 강탈한 거거든요. 그런데 4배를 더해서 갚고 또 내 재산의 반절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 돈 갖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힘이 들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성경에는 그의 아내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의 자녀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사건을 가리켜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중대장, 중간 장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저 멀리 욥바라고 하는 동네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엎드려 절해요. 베드로가,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 온 가족에게 말씀을,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세례 주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이냐, 누가 이 사람에게 세례 주는 것을 틀렸다라고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그의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가족 안에는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그 안에는 누가 섞여 있을까요? 그의 당연한 아내와 또 자녀들과 또 종들과 모든 부하들이 함께, 심지어 이 구절을 가지고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분명히 이 고넬료 가정에 어린 아기가 있었더라도 이 아기는 유아 세례를 받았을 거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까지도 주장해요. 아무튼 그게 틀리든 맞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무슨 학력이고 스펙이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아직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왜 탕자의 비유입니까? 그 스토리의 핵심이 집을 나갔던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용서해주고 맞아주신 것. 그 때문에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탕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둘째 때문이 아니라 그 비유를 보면 먼저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는 어떤 아들이? 큰 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놓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큰 아들이 이 스토리의 핵심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큰 아들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두 아들을 감싼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아들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에 보면 집으로 돌아간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나를 무엇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워커, 일하는 사람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큰아들도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하잖아요. 나는 맨날 아버지를 잘 섬겨서 아버지 일을 그때도 일을 했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었는데, 그러니까 이 집을 나간 둘째 놈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 잘못해서 그랬는지 자기를 그냥 일꾼의 한 사람으로 보고, 이 큰아들 놈도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한 것 같지만 자기도 나는 이 집의 일꾼인가 봐.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떤 신학자는 일꾼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한 것 같아요. 이 비유는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비유는 둘째 아들 집을 나가서 그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온 그 아들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푼 아버지, 또 집에 있었지만 집을 나간 탕자라고 한다면 이 큰아들 놈은 집 안에 있는 탕자나 마찬가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이 두 아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들에게 저는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은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이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고 화목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때만 부모인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될 때만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예수를 찾는 가정, 예수님을 모신 가정, 섬기는 가정, 예수로만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예수로만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목장과 온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